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가 돌아봤던 뒤의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떻게 보면 그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죄악에 관한 이것인데, 그 심판하는 모습을 이 롯의 아내가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뒤돌아보았던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19장 17절에 분명한 경고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돌아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련이죠. 그 미련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미련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미련은 때로는 미혹과 유혹이 되어서 죄가 돼요. 그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죄, 어떻게 보면 그 죄악된 도시에 대한 미련, 그리고 익숙함, 이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익숙하고 거기에 젖어드는 그것을 우리가 익숙하다고 또 이제 내 안에 편해졌다고 그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혹 죄의 끈이 돼요. 미혹과 유혹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는 마음. 이것이요. 때로는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향하여 그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앞에 달려갈 길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미련이 또 다른 유혹으로 인해서 죄악이 되지 않도록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날 때는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때는 이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롯을 구하죠. 전투를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롯을 구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가 뭐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멸망 가운데 건지시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롯을 구하는 이 분명한 기도의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헛된 거네.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도 기억해 주십니다.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어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이 결국 이 롯이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라는 것 때문에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 풍요로움을 택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의 풍요, 눈으로 보이는 그 풍요로움을 쫓았을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아내를 잃었죠. 그리고 그 딸들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 비참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풍요로움으로 이제 소돔을 택했지만 결국 그가 가진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풍요를 택하지 말고 물질의 풍요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복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라. 풍요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롯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롯을 통해서 흘러간 소돔의 이 방식, 그 삶이 있어요. 소돔을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와 함께 동침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자녀를 낳아요. 이것은 31절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런 탄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이런 멸하심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멸하고 아버지와 두 딸, 자기들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고립되었어요. 굴에서 사는 그들의 삶의 처지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장가를 오겠느냐. 우리에겐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결혼과 출산은 불가능하니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낳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라고 하는 이렇게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 근데 이 방식이 뭐예요? 소돔의 방식이죠. 소돔의 방식을 통해서 모압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암몬의 이런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딸이 아들을 낳으니 모압이라고 했고 이건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은 나왔지만 소돔 방식의 삶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으로 젖어들고 이것이 어느덧 우리 안에 그냥 삶의 일부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살다 보면 어느덧 내 것인 것 같은데 세상의 방식을 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끊는 것, 이것은 기도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세상의 방식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때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